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잘못된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예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는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신앙의 본을 받고 또 아브라함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께 인정받았고 칭찬받았는지를 지금 말씀을 통해서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는데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를 택하셔서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그 다음에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75세 나이도 많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그를 지명하고 택하고 부르셨고 그 다음에 그에게 자녀의 복과 민족의 복을 주신다고 하였고 땅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기의 고향 갈대와 우르를 떠나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부르셨고 축복하셨지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먼저 우리를 그릇을 만드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래야 그 복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오니까 기근이 들었습니다. 가난이 오고 기근이 들고 먹을 것이 없고 종들은 다 도망가고 짐승들은 다 굶어 죽고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을 했을 겁니다. 왜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왔는데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해가 임해서 먹을 것도 없고 가진 것 다 잃어버리고 종들도 도망가고 기근이 오고 왜 이런 고통이 왔을까? 아브라함이 그걸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물이 많고 기근이 없는 애굽 땅, 이집트 땅으로 내려갑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려갔지만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고통이 옵니다. 이제는 그 땅에서 살아가려니까 자신의 아내를 누이 동생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바로 왕에게 자기 아내를 시집을 보내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세상적으로 내 방법으로 살아가면 잘 될 것 같지만은 그 가운데 더 어려움과 고통이 아내도 빼앗기고 이제 모든 걸 잃어버리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바로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바로가 그것을 깨닫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다시 돌려주고 금과 은과 많은 짐승을 주고 애굽 땅에서 쫓아냅니다. 아브라함이 불순종하고 잘못했지만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그를 회복시켜 주셨다. 다시 가나안 땅에 올라오니까 또 문제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했지만 지시할 땅에는 왔지만 아직까지 불순종의 모습이 많습니다. 금은 순금이 되려면 불순물을 제거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지만 아직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 불순종과 불순물을 제거하십니다. 그래서 본토 친척 조카 롯을 데려온 것, 본토에서 가져온 아버지 재산, 종, 짐승들 다 떠나가게 하시고 불순종을 하나하나 제거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올라오니까 조카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싸움이 납니다. 땅은 한정되어 있고 목축업을 해야 되는데 자꾸 싸우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불순종하니까 이 땅에 왔지만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카 롯을 떠내보는 조카 롯아 땅이 많으니까 네가 좋은 거 가라. 그리고 네가 선택한 다른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본토 친척 아비집 이제 본토에 있는 거 다 잃어버렸고 조카로 친척을 떠나보내고 이제 하나님 뜻대로 가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시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고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문제가 있고 아직도 어려움이 있고 아직도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이 이루지 못하는 건 우리 삶 가운데 아직도 불순종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하루아침에 우리 변화 안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오랜 시간 매도 맞고 고난도 겪고 깨닫기도 하고 축복도 받고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한 번에 걷는 게 아닙니다. 걷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걷고 이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같이 순금과 같은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아멘. 우리도 이런 과정 가운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이제 조카 롯을 떠나보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임해서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그 땅을 행해라. 그 땅을 발로 밟고 다녀라. 그러면 내가 주겠다. 아브라함은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 땅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 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나에게 주실 거야. 그리고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 이제 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잘 되는 것 같은데 또 아브라함의 잘못된 선택, 불순종이 또 드러나. 우리가 믿음 갖고 착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또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게 우리의 모습. 그래서 주일날마다 와서 회개하고 변화되고 또 결단하고 나아가는 거죠. 10번 졌던 거 9번 지고 8번, 7번 점점 더 죄악이 변화되고 덜 짓고 믿음이 성숙되면 그때부터 점점 더 형통하고 복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0년을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이 10년.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런데도 자식이 낳지 못합니다. 믿음을 갖고 나갔지만 환경이 변화되지 않으면 의심이 오는 겁니다. 내가 약속을 믿고 이제 조카로 또 떠나보내고 본토 친척 집에 있는 건 다 떠나보내고 아내와 나 다 둘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왜 아직도 자녀가 안 생기냐. 10년이나 됐는데 마음에 의심이 들어오고 하나님 방법으로는 못 살겠다. 내 방법으로 살아야겠다. 또 인간적인 방법이 들어오고 하나님이 바로 응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인내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오래 기다리게 하십니다. 하나님 성품이 오랫동안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즉흥적으로 빨리 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10년 동안 기다렸는데 아직 하나님의 뜻으로 보려면은 아브라함은 15년 더 있어요. 100세에 낳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못 기다립니다. 그래서 의심하고 있는데 그의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말합니다. 우리로서는 자녀를 낳을 수 없다. 현실적으로. 당신은 이제 85세고 나는 75세고 경수가 끊어졌고 애를 낳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집트, 애굽에서 얻어온 바로가 준 내 몸종 하갈 젊고 건강하니까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 그러면 내가 그 아들을 키우겠다. 사례가 그것을 권하고 아브라함도 거기에 거절하지 않습니다. 아이 어떻게 그렇게 하냐. 본처가 있는데 첩을 들이냐. 하나님만 섬기고 의지하고 좀 나아가보자. 그래야 되는데 그런 말 없어. 아브라함의 즉시로 첩을 얻어가지고 아기를 낳았어. 이스마엘. 하나님 약속의 아들이 아니야. 이 문제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인류의 역사가 바뀝니다. 지금도 중동 지역에 가면은 중동에 하약 걸어가는데 이스마엘 아랍 족속, 이슬람을 믿는 그 족속과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지금까지도 싸우고 있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이 불순종의 씨앗이 계속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믿고 순종해야 되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가면 이런 어려움과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인생의 축복도 받았지만 시련과 고난도 있어요. 지금 우리 현재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선택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의 선택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복을 주시고 세상적인 방법과 내 고집과 내 생각대로 나가면 넘어지고 쓰러지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큰 고난과 역경을 겪었어요. 때로는 순종함으로 축복도 받았어요. 우리도 우리 삶에 적용해봐서 내 삶을 돌아보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알아봐야 되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러한 축복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은 선택입니다. 선택. 태어나면 물론 선택하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태어날 때 부모님 선택 못하고 그 다음 나라도 선택 못하고 내 어떤 재능과 달란트, 내 능력도 선택한 그건 하나님 절대 주권으로 주십니다. 넌 이런 부모님 밑에서 대한민국에서 이 2000년대에 이렇게 살아라. 그건 하나님 절대 주권. 근데 그 외의 거 선택할 수 있는 거 있습니다. 어느 학교에 가는 거, 또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 거, 또 어떤 배우자를 만나는 거 이런 건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 안에서 잘 선택해야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인간적인 욕심과 탐욕을 가지고 선택하면은 그 결과를 책임져야 돼요. 선택의 자유를 주셨지만은 우리는 선택의 책임을 져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대로 착한 선택을 하면 완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 지식대로, 내 결계대로 선택하면
날마다 한계를 느끼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완전하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선택하고 나가면 가장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우리 인생에 복과 저주를 주셨다. 하나님은 복도 주시고 저주도 주시고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명령에 선택을 하면 이 축복이 임할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고 내 자신이 신이 돼서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된다. 우리 인생을 보십시오. 복받는 사람도 있고 저주받는 사람도 있어요. 잘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내 선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세상 사람들은 물론 하나님 없이 자기 뜻대로 선택하죠. 그래서 잘 되는 사람도 있고 못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세상에서는 잘 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복이 아니에요. 잘 되는 걸 통해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과 제약 가운데 살아가다가 영원한 심판을 받는 하나님 떠나서 세상에서 명예, 돈, 권력 있어봤자 그거는 심판의 길로 가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 떠나서 그런 것이 없고 병들고 가난하고 고난 가운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만나는 게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아야지 세상에서 잘 되는 건 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부자가 돼서 이 땅에서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믿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아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도리어 해가 된다. 차라리 병들고 연약하고 못나고 부족해서 실패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만나고 회복되고 천국 가는 것이 훨씬 더 복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깨닫고 우리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선택하고 순종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여호수아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상을 떠나면서 유언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잘 살았는데 우리 가족들은 앞으로도 우리는 이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너희가 선택해라. 애굽에서 섬기던 우상을 섬기든지 가나안 족속이 섬기던 우상을 섬기든지 너 자신을 섬기든지 선택해라. 나는 하나님과 우리 집은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선택권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다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모세와 당신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결단했지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는 그 믿음과 신앙 다 잃어버리고 가나안 족속 하늘의 신, 하늘의 비를 내려주는 바알, 땅에서 열매를 내는 아세라 우상을 섬기고 이스라엘은 나라가 빼앗겨버리고 망해버립니다. 다른 선택을 했기 때문에 말로는 하나님을 선택한다고 했지만 실제 삶은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는 현실의 물질 나에게 열매를 주고 비를 주고 물질을 주고 곡식을 주는 세상 신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받고 나라가 망하고 쫓겨나는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는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물론 나중에는 다시 회복시켜 주시지만 선택을 잘못하면 이런 결과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일생의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 번뿐인 인생길 가장 복되고 형통한 인생길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선택을 잘못하면 아무리 예수 믿고 아무리 하나님 경외하고 교회 나와서 예배드려도 날마다 시험과 환난과 고난과 문제 가운데 살아요. 우리 이것을 깨닫고 우리의 불순종과 잘못된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잘못된 선택은 사라의 말을 들었어. 사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아내나 남편이나 인간적인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왜?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완전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미래를 아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완전한 인간은 없습니다. 사람의 말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절대적으로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인간 말을 들으면 실패하고 넘어져요. 이거 투자해. 100% 성공해. 투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인간의 말은 신뢰를 할 수가 없어요. 인간 자체가 불완전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한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는 에덴 동산 낙원에서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고 기쁨이 넘치는 완벽한 인생, 질병도 없고 가난도 없고 싸움도 없고 너무나 행복하고 좋은 그곳에서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근데 뱀의 말을 듣고, 뱀 속의 역사는 사단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죽음이 당하고 죄가 당하고 뭐 질병이 당하고 부부관계 깨어지고 자녀들이 서로 돌로 쳐서 죽이고 인생의 모든 고통이 뱀의 말, 마귀의 사단 말 들어서 절단감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고 기쁨이 넘치고 먹을 것이 가득하고 너무나 나 부부가 사랑하고 너무나 완벽한 인생을 살았는데 마귀의 말, 사단의 말을 들어서 인생이 이렇게 고통과 죄악과 죽음과 저주의 인생이 되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된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된다. 그 말씀 믿고 순종하면 그때로부터 우리 인생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 말 듣고 세상 말 들으면 우리는 이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일평생의 죄 가운데, 인간관계 가운데, 질병 가운데, 가난 가운데, 죽음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심판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말씀 믿으면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과 이웃관계가 회복되고 질병에 치료받고 하는 일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하고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면 영원한 완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말, 인간적인 말, 마귀의 말을 듣고 세상적으로 살아가면 넘어지고 쓰러지다가 심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하나님이 네 자녀를 별과 같이 주겠다. 하나님이 너로 말하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거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지.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끝까지 인내하고 나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아내의 말이 더 쏠깃합니다. 아내가 여보 하나님 말씀도 좋지만 당신 85세고 나 75세고 애기 못 나오니 현실적으로 살자.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에게 종을 줬으니까 이 젊은 하가를 처음으로 만들어가지고 애기 낳자. 이게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2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참 남자들이 여자 말 잘 듣습니다. 하와가 선악과 따서 먹을 때 하와 그거 먹으면 죽어.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해서 그런 말 안 합니다. 하와가 주니까 그냥 먹고 타락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면 안 돼. 기다려야 돼. 하나님은 본처 당신을 통해서 약속의 아들을 준다고 해서 기다리는 말 한마디도 알았어. 그러고 그냥 살아야 돼. 참 우리 남자들이 이렇게 어리석고 믿음. 현명한 아내의 말을 듣기도 좋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들어야지. 인간적인 말을 들으면 그 다음에 큰 고통과 어려움이 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 한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아담을 창조하고 갈빗대를 취해서 돕는 배필 하엘을 창조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 돼서 한 몸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며 자녀를 낳고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인생이 타락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의 방법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인생이 자기 원하는. 그로부터 재앙과 고난이 옵니다. 일부일처제가 하나님 뜻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낳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걸 기다려야 되는데 그것이 안 이루어지니까 첩을 들여가지고 자녀를 낳음으로써 얼마나 고통이 옵니다. 우리는 하나님 방법이 지금 응답이 안 된다 하더라도 끝까지 믿고 인내하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4장 19절과 23절에 보면은 타락한 가인의 후손이 2명의 아내를 얻습니다. 라멕이 2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더라.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가인을 낳았는데 이 가인은 타락한 아들입니다. 동생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렸고 자기는 엉터리로 제사 드리니까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아줬어요. 그러면 자기가 회개하고 변화되는데 아벨이 미워가지고 돌로 쳐서 죽입니다. 인류 첫 번째 살인을 한 사람이 가인이에요. 거기서부터 인간의 후손이 나눠집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타락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고 아벨은 죽었지만 하나님이 또 셋이라는 아들을 주셔서 셋을 통해서 믿음의 자녀들이 나옵니다. 근데 가인의 후손들 중에 이 라멕이라는 자가 이 하나님의 일부일처제를 무너뜨립니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두 아내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한 소년이 자기에게 상처를 입었다고 쳐서 죽여버려요. 얼마나 악한 자인지 살인하고 간음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 이 악한 가인의 후손. 그리고 이 후손들이 또 죄를 짓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은 창세기 6장 2절과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인간이 타락해서 정욕적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아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경건한 후손들입니다. 그들도 타락합니다. 인생은 다 타락합니다. 처음에는 일부일처제로 하나님 뜻대로 살았지만 사람의 딸들, 타락한 가인의 딸들을 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워, 너무나 좋아. 그러니까 그냥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살아. 일부일처제가 깨어지고 좋아하면 무조건 결혼하고 동거하고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자. 이 인간들이 타락해서 내 뜻대로 살지 않는다. 자기 마음대로 산다. 내가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 육체적으로만, 육신의 정력적으로만 살아가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의 날을 120년으로 줄어버리고 원래 첫사람 아담과 하와 후손들은 900세 이상 살았어요. 근데 120세로 줄어버리고 이후에 홍수로 심판합니다. 홍수 물로 심판해가지고 다 죽인 다음에 오직 경건했던 노아와 그의 자손들 8식구만 하나님이 살리고 다시 새롭게 인생을 만듭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떠나가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말씀을 잘 깨닫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후손 노아와 그의 아내 그리고 셈과 함과 야벳 3명의 아들을 통해서 인류를 다시 시작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타락하니까 하나님 홍수로 심판하고 3명의 자녀를 통해서 인류의 역사를 새로 이끌어 가시는데 셈은 동양인의 조상이 되고 함은 아프리카인의 조상이 되고 야벳은 백인의 조상이 되고 그들이 이 예루살렘에서 흩어져서 이스라엘 중동 지역에서 흩어져서 세 민족을 이루는데 여기서 가장 하나님이 택함 받은 족속이 셈 족속입니다. 아브라함의 족속. 아브라함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고 온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 계획을 갖고 계셔서 셈과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일어나가시는데 시작부터 지금 또 마귀가 유혹하는 경건한 한 일부일처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해서 자녀를 낳아서 그 뒤로 다윗의 후손 예수님을 낳아야 되는데 마귀가 역사하고 또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함으로 이제는 애국 사람 이집트 함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못 이루려고 이렇게 역사합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모르고 사례와 함께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그게 불순종을 때문에 또 고난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창세기 17장 1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은 아니야. 내 본처 사례를 통해서 내가 이삭을 줄 거야. 그리고 그 아들에게 언약을 맺어서 영원한 언약을 이룰 거야.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인내하지 않고 사례의 말을 듣고 첩을 들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틀어지게 돼. 그러니까 또 고난과 역경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불순종과 연약한 가운데 우리의 잘못된 삶 가운데도 또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래도 하나님
내 씨로 말미암아 이스마엘을 낳는데 내 후손인데 그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삭을 통해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올 인류를 구원하겠지만은 이스마엘은 불순종으로 낳지만 그래도 내가 은혜 주겠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서 우리의 삶이 엉망진창이 돼도 회개하면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20절에 보니까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첩에게 낳지만 그래도 내 아들 아닙니까? 은혜를 주십시오 하니까 이삭에게도 복을 줬지만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고 12두령을 낳는 복을 줍니다. 그래서 이삭의 자손들 이스라엘은 지금 보면 한 1500만 명 됩니다. 1500만 명. 그런데 이 이스마엘 아랍 족속들, 이슬람을 섬긴 아랍 족속들은 지금 4억이 됩니다. 4억. 12두령이 되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나님 복을 줘서 그들은 민족이 번영하는 복을 받았어요. 이삭은 영적인 복을 받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 복을 주셨어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때로는 불순종하고 잘못 선택하지만 회개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개척하고 이 여의도에다가 교회를 성전을 지을 때 재정은 최종 금액은 20억이 드는데 100만 원 갖고 시작했어요. 조영기 목사 믿음으로 100만 원 갖고 20억짜리 공사를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인건비를 못 줘가지고 인부들이 벽돌을 들고 조 목사님 죽인다고 쫓아오고 마포대교까지 도망가고 너무나 빚을 못 갚고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 철골 삼풍백화점 지은 그 건설회사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지었는데 중단이 돼버렸어. 돈을 못 내니까 철골이 있고 녹물이 뚝뚝뚝 떨어져. 새벽마다 나아가서 조 목사님 울면서 하나님 내가 자살은 못하겠고 목사가 자살할 수는 없으니 하나님 저 철골이 떨어져서 저를 죽이십시오. 저는 실패했어요. 저는 이 성전을 건축 못합니다. 돈이 없습니다. 빚쟁이가 떠나다니고 그렇게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의 잘못을 회개하고 변화시킵니다. 왜 그런 고난과 역경이 왔냐면 하나님의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있냐고 끝까지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헌금도 많이 들어오지 않고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인간적인 말을 들었답니다. 그 당시 신영균 목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부흥 강사가 이제 그분이 왔어요. 조 목사. 이 마포가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마포대교 하나 있고 아무것도 없는데 교회에 성도가 오려면 아파트가 있어야 된다. 아파트. 그러니까 교회 짓는 거 어려우니까 아파트부터 지어라. 아파트 지어가지고 그 분양하면은 사람도 많이 올 거고 그 돈으로 건축하면 되잖아요. 인간적으로는 더 좋죠. 지금 돈 없이 교회만 지는 것보다는 아파트 빨리 지어가지고 분양해서 돈 받고 하면은 아파트도 되고 성도도 있고 또 그걸로 교회.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말을 들었대요. 그랬는데 분양이 하나도 되지 않고 아파트는 텅텅 비어있고 인간적인 계획을 하니까 더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7층에서 난방도 안 되고 불도 안 되고 사는데 하루는 너무나 괴로워서 창밖을 보니까 자살하고 싶어요. 너무나 죽으면 세상이 아름다워요. 그래가지고 자살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죽을 마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다시 시작해라. 네가 회개하고 나가면 내가 도와주겠다. 그래가지고 눈물 뿌리고 회개하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이런 축복을 받고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고난과 역경이 있어야 되고 불순종을 제거해야 되고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하다가 인간적인 방법 사람 말 듣고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인내해야 돼요.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인내하지 못해요. 인간적인 말을 들었고 인내하지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오랫동안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는 조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를 기다려요. 창세기 16장 3절에서 4절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10년 만에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10년입니다. 5월 2일 되면 10주년. 아직도 인간적으로 볼 때 부족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도님도 그렇게 많지 않고 인간적으로 볼 때 부족하게 많아요.
그렇지만 낙심하지 말고 인간적인 방법 사용하지 말고 인내하고 나아가요. 아멘. 순종하고 인내하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고 아멘. 자꾸 인간적인 뭐 교회가 지금 이 우리 수봉 교단의 교회가 한 36개가 이 양주 지역 이쪽 지역에 있는데 많은 목회자들이 지금 직업을 얻어서 나가고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타격을 얻었고 사례비를 받지 못하고 성도가 오지 않고 어려우니까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당장 교회 월세도 못 내고 운영을 못하니까 요양보호사가 되면서 사람들 태워다주는 운전하러 다니고 빵집에 가서 빵공장에서 일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물론 이중적으로 일해서 월급 받아서 교회를 유지한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 중에 11지파에는 직업과 땅을 다 줬어. 근데 한 지파 레위 지파는 오직 성전에서 하나님만 섬기게 했어. 그리고 그 11지파가 11조 내서 모아오면 그걸로 먹고 살게 했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보통 사람들 11지파는 다 일하고 농사짓고 직업을 갖고 먹지만 한 지파 너는 하나님께 드려졌다. 하나님만 경외하고 섬겨라. 나머지는 다 책임져 주겠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레위 지파는 그렇게 살아. 하나님 법칙. 주의 종은 일반 사람들과 틀립니다. 일반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직업을 갖고 노력해서 먹고 사는 게 하나님 뜻이지만 주의 종은 오직 하나님 말씀 연구하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된다. 그것이 원칙. 물론 특별한 경우에는 뭐 직업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 그런데 개척을 하고 성도가 오지 않고 부흥이 안 되고 운영이 안 되니까 내가 직업을 얻고 인간적인 방법을 해서 한다? 그렇게 해도 오래 못 갑니다. 교회 문 닫는 교회 많아요. 온전히 하나님께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망해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사도행전 초대교회가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12사도가 세워졌는데 오직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합니다. 집사들을 세워서 구제하고 선교하고 교회 일하는 거 집사들이 해라. 우리 사도는 오직 기도와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겠다. 주의 종은 기도하고 말씀에서 하나님 뜻을 전해야지 인간적으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직업 얻고 한다고 되는 거지 않아요. 하나님만 의지해. 10년이 됐는데도 부흥이 안 되고 안 되니까 이제 때려치자. 세상 직업 없자.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돼요. 더 큰 환난과 시험 언제 이루어질지, 언제 부흥이 될지, 언제 뜻이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끝까지 인내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아멘. 지금 10년이 돼서 또 인간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 이제 벌써 10년 지났구나. 이제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구나. 약속이 점점 가까워져. 하나님의 큰 일을 하려면 크게 기다려야 돼. 건물을 팔려면은 63빌딩 같은 거 지으려면 엄청 땅을 파야 돼. 큰 부흥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면 크게 인내하고 기다려야 돼.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 보면 아브라함은 25년 걸렸죠. 자녀를 얻는데 모세는 80년 걸립니다.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훈련받고 40년 동안 목동으로 광야에서 훈련받고 80세에 부름받아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80년을 줍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구원하려고 30년을 기다려요. 목수의 아들로서 30살 때까지는 묵묵히 기다립니다. 30세가 되니까 나가서 3년 반 만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래 인내하고 기다려요.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땅에 씨를 뿌리면 인내야 자라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심는다고 그냥 응답되는 게 기도 한두 번 한다고 응답 안 돼요. 인내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결실을 맺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끝까지 믿음 지켜서 천국 갈 때까지 믿음 지켜야 영혼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환난이 있어야 참을성이 됩니다. 환난이 없이 부모님 밑에서 평안히 자란 사람은 인내심이 없어. 내 뜻대로 안 해도 막 때를 쓰고. 그렇지만 환난과 고난을 놓고 사람 참고 인내. 하나님 우리에게 인내를 주시고 환난을 통해 인내를 주시고 인내하면 단련이 됩니다. 연단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소망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믿음 갖고 인내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가 있어야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다. 우리가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 있습니까? 믿음과 인내로 나갈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 마지막으로 가정의 불화가 생. 인간적인 방법 사용하고 인내하지 못하니까 이제 가정의 불화가 생. 이 첩이 아브라함의 자녀를 얻으니까 사례를 무시합니다. 너 애도 못 낳으면서 무슨 주인 노릇을 하려고. 내가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잖아. 내가 임신했잖아. 사례가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따집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당신 마음대로 해. 그냥 하갈을 학대하니까 하갈이 도망가요. 쫓겨나요. 이렇게 가정 불화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긴다.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인내하지 못하면 이렇게 어렵게 생깁니다. 그렇지만 회개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지만 나중에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방법대로 가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이삭을 주시고 모든 축복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날마다 돌아보고 점검하고 선택을 잘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과 인내로 나가므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에게 가장 행복하고 우리에게 완벽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도 어렵고 인내하는 거 힘들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면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신앙을 본받아서 때로는 잘못 선택할 수도 있어요. 회개하고 변화되면 됩니다. 올바른 선택하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신앙으로 날마다 승리하고 아브라함같이 복된 인생길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